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는 인생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상태이신가 보죠? 네, 제가 정확히 짚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이 감사한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서론하는 부분이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퀴즈는 그만하고, 이제 동작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떨 때 하는지 아시는 분? 어떨 때 하시죠, 이거? 그만하라고. 이거인가? 이거. 손날끼리. 별로 다들 평화롭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네. 화병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치면은 가라앉는다고, TV에서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손날을 치면 좀 화가 가라앉는다는 이게 근데 정말 맞는 얘기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 똑똑한 친구 있잖아요. 그 GPT라는 친구한테 제가 이 손날 치는 것에 대해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유래와 신빙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유래를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이 손날 요거는 한의학 그리고 기공사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손날, 이 손바닥 바깥쪽에는 경락이 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을 하면 막힌 기를 풀어주고 또 답답함, 또 열감, 그 긴장을 완화한다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병, 울화, 또 가슴 답답함을 기운이 막혀 생기는 병으로 보는 동양의학적 사고에서 유래된 행동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건방지게 인공지능이 저한테 진짜 지능인 저한테 반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이 아이가 저보다 똑똑하니까 이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화가 자주 치밀 때 손날치기보다 더 좋은 효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근거가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찬물로 손목을 씻는 거라고 합니다. 손목을 찬물로 씻는 거.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안정, 회복을 담당하는 그 부교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걸 찬물로 하면은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적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4초 동안은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이것을 6세트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6회 반복. 그리고 세 번째는 벽을 밀고 의자에서 몸을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 긴장된 근육이 풀린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좀 이제 되게 직설적이었는데요. 지금 화가 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기. 이러면 이제 화와 분노가 좀 가라앉고 화병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건방진 챗GPT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그러면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서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물로 손목을 씻으시고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시고 6초 동안 내뱉으시고 의자를 미시고 한 줄로 화가 난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저희가 여기 나온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날을 치며 화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요나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 BC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매일성경 큐티,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 BC 400년이
년대이니까 이 요나는 느헤미야보다 약 3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좀 이제 뭔가 시대가 대충 가늠이 되시나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이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멸망하기 전의 시대에서 요나는 활동을 했습니다. 요나는 그중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기 수십 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즉, 이 아수르가 아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한 단계는 아니었으나 계속해서 나라를 위협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아수르에 대한 이 요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던 메시지는 크게 하나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던 메시지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자기 조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다시스는 바다 건너 지금 스페인 땅에 있었으니까 엄청난 완전히 반대 방향이고 거리도 먼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완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하셨고, 요나는 그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 이 재물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에 삼켜졌고, 그리고 그 뱃속에서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게 하셔서 요나는 다시 살아서 육지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2장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에 하셨던 그 명령,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똑같은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번엔 요나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요나는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니느웨의 왕마저 그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라,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얘기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40일 후에 분명히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3장의 결과에 대한 요나의 반응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요나서 오늘 본문 1절, 2절, 4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가 지금 어때 보이시나요? 네. 요나는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상했던 그대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그 포로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죽여서 막 그런 어떤 막 내장들을 막 길가에 펼치고 막 이런 엄청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아수르가 지금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선포되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마저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요나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는 3절과 4절에서 이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께 이제 그냥 저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 전혀 공평하지 않은 일인데, 얘네는 악한 나라인데, 악한 백성인데, 이렇게 용서하시는, 멸망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나는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요나는 이렇게 분노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지금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요나, 네가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게 맞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신 것이죠. 그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분노가 차서 이제 나간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요나는 화가 나서 성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이 니느웨는 찾아보니까 강변에 티그리스강 강변에 있는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햇볕이 뜨겁고 더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니느웨의 위치가 이라크 모술이라는 도시와 가까운데 그 모술의 여름 평균 기온이 거의 40도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때도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열리게 하신 것이죠. 요나가 어떤 쳐놓은 초막 위에 열리게 하신 것인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박넝쿨을 열리게 하셔서 요나에게 뜨거운 지역에서 햇볕을 막을 그늘을 주셨습니다. 더위로 괴로웠던 요나는 그래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박넝쿨을 하루 만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 때문에 또 짜증이 납니다. 또 화가 납니다. 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3절 그리고 4절에서 보았던 그 대화가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뜨거운 바람 그리고 햇볕으로 인해서 요나는 지금 열사병 증세를 보입니다. 말씀에 지금 혼미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약간 기절하기 직전 약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나가 이제 아까와 같이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니 요나는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도 지금 너무 더워서 기절하기 직전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말도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웃어주세요. 네. 진짜 박넝쿨도 갑자기 시들어버리고 진짜 되는 일 하나 없네 진짜. 죽는 게 낫겠네. 죽는 게 낫겠어. 아유 그냥 저를 죽이세요 그냥. 그렇게 웃어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화난 상태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요나야 이 박넝쿨 사라진 걸로 말미암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화내는 게 맞니?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는 아까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진짜로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이다. 뭐예요? 제가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서 화를 내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고 정당합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의 내용과 감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이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성냈던 항변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의 이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0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요나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요나의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요나가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기에 짜증이 납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죄인이기에 연약하고 또 부패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무능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불완전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 이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이 분노라는 감정 이것도 반드시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다 폭탄 그냥 터뜨리고 싶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에게 쌓인 분노와 화가 많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과 은혜의 폭탄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불과 은혜의 폭탄을 세상에 뿌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시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물고기의 그 위장에서 요나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그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위를 막을 박넝쿨을 하룻밤 만에 예비하셨고 그리고 또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뜨거운 동풍과 햇볕을 내리쬐어서 요나를 괴롭게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을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니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야, 좀 큰 물고기 뭐 있죠? 요나를 삼킬 만한 뭐 고래야, 고래야 너 여기 이제 누가 빠질 거거든? 좀 삼켜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까? 키우는 강아지도 말을 안 듣는데 고래가 말을 아니면 한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개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너무 잘 알아서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짜증이 납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워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하시니까. 너무 악하고 그리고 나에게 못되게 군 미운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나보다 더 잘 사니까. 인생에서 이제 뜨거운 햇볕을 좀 막을 그런 박넝쿨을 좀 주셔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또 다른 것으로 힘들게 하시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더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전능함, 창조주의 전능함,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 신의 영역,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곳에 혹시 짜증과 화가 계속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만물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시기 혹시 보내고 계시다면, 다 짜증나고 화가 계속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이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되고 나를 거룩한 자로 더욱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요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나의 사랑은 박넝쿨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은 어떤 존재입니까? 박넝쿨은 자신에게 더위 속에서 그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6절 표현을 그대로 쓰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즉 박넝쿨은 요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기쁨을 가져다 준 존재였습니다. 정리하면 요나의 사랑은 박넝쿨을 사랑한 사랑, 즉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은 심지어 요나가 수고하고 재배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단 하루만 있었던 존재였는데 요나는 그 박넝쿨이 없어지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며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1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들도 사랑했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셨던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요나가 할 말이 없는 건 또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셨는데, 불순종한 요나를 살려주신,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그러한 사랑인데 요나는 그것을 잊고 지금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대륙에서 땅끝이 어디인가요? 그 대륙의 끝이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땅끝 아닌가요? 우리나라를 극동아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끝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보편적인 사랑,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리고 모든 전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땅끝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라마 보지 않으시고 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처럼 용서와 또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특별히 그 성장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는 인생을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해석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내가 좋아하고 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만 사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하고 돌아오면 또 기회를 주고 잘못하고 돌아오면 또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의 끝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짜증나고 계속 화가 나는 인생을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또 도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인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순종하기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